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제가 이제 유튜브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 한 동기 목사님은 기도라는 주제로 벌써 6, 7번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다루는데요.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한 번 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에 힘을 얻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반에서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4일 이렇게 우리 영광이가 또 기도팀을 맡아서 또 주희도 돕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예배팀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도를 매주 모여서 하는 기도 제목들, 지난주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기도함이에요. 기도함에 이제 이번 주 내 기도 제목을 써서 넣고 또 그 다음 주에 그거를 뽑아서 기도 응답됐으면 응답됐다.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시간을 꽤 오래 이 청년반의 시간 중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하여 매일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24일이죠. 오늘은 우리 채영이, 다희, 현민이라고 이제 새로운 친구인데요. 우리 청년들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보면 정말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많은 감동을 얻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이 그런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 10절에는 바울의 한 기도의 작은 요약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10절을 이제 한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은 이 3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마지막 끝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 기도가 시작됩니다. 신약에 보면 또 바울이 저서한 그 책들에 보면 이러한 기도로 끝나는 곳곳마다 이렇게 기도로 끝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로 항상 마쳤던 사람이고요. 교회가 자신의 이 기도를 볼 수 있게 기도문을 이렇게 보낸 사람입니다. 의도해서 보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주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한 얘기로 기도할게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고요.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했다고 하지 기도를 할게요라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아마 기도를 했다는 그 기도를 정말 할 때의 그 위로를 그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관습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구약에 나타난 예배에서는 항상 설교를 마칠 때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그런 글을 쓸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이 또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좀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바울의 태도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0절에 보면 주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낮으로 바울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밤과 낮으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일을 하면서도 뭐 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일상과 같습니까? 바쁜 현대인들, 우리들의 일상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책 제목처럼.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밤낮으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 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언제요? 새벽 미명과 해지는 황혼의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종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여기 단어 보면 심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아주 심한, 아주 간절한, 여기서 이 심히라는 표현은 드문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간절하게, 어떤 면에서는 과다하게, 남아돌게 엄청난 어떤 이런 강렬한 기도였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3회만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만 나온 표현이에요. 더하여 간구함,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근데 이 단어는 사실 구걸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간구하는 것이 사람들은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간구하는 것이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기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진실하게, 정말 열정을 다하고 열렬하게 요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바울의 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 예수께서도 나타나신 기도의 태도입니다. 만일 인간의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에 봉착하셨을 때에 그분은 뭐 하셨어요?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열렬히 심한 어떤 정말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예수께서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이 기도의 태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시험에 봉착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닐까요? 그죠? 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참 못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충동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영감의 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대는 기도하고 싶다고 느껴지면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끊임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충동에 의해서 그저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감의 글은 그대는 그대 자신의 욕망과 안락을 염두에 둔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또 반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끈질긴, 정말 열렬한 그런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기도 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 본문인데요. 이 기도문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몇 가지 특징을 알려주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될 성경 이 본문이요. 그리고 이 자체가 기도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좀 이 모델을 살펴보면서 그럼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태도를 먼저 배웠으니까요.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이게 바라는 어떤 기도로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친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친히. 이 친히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로서 그 친히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신약은 얘기하고 있어요. 더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연합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아버지와 또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을 통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 친히 나타나시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친한 친구와 이야기할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어떤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친히 나타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강요하시는 권위적인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친구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그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재밌으신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제가 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데요. 제 아버지는 좀 이렇게 권위를 전혀 부리시지도 않고 요즘 뭐 이렇게 시를 갑자기 써서 맨날 보내세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자녀를 위한 시 하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 누나 웃고 저도 그냥 웃긴데 그냥 하트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저를 긍휼히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 친한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자녀를 항상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그 아버지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때때로 육신적인 아버지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내어주실 만큼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행위 속에 나타난 사랑을 받는 아들을요, 선물로 내어주신 행위 속에 나타난 사랑은 거룩한 천사들도 감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명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해야 우리가 거기서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요구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 우리 앞에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명상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이제 간구, 자신의 이제 요구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바울의 바람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그 공작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이후의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나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히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온전케 해주기 위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기도의 주제는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라는 단어는 제자리에 맞게 되다, 완전하게 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회복시키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12절의 첫 단어의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11절에 어떤 길에 대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길이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기도예요. 그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보시면 교회는 서로에게 보여준 형제적 사랑의 주목을 받았고 또 증거를 목격하고 돌아오기도 했고요, 디모데가.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눴다는 표현도 있고 모본이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사랑을 더욱 많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욱 많이와 넘치게 하사가 같은 의미인데 이 단어를 두 개나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정말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고민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또 하나의 주제라는 것이.
바울의 사랑의 대상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들입니다.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그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영혼들과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소양에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주고자 열망했다. 그는 앞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격찬했으나 그들에게 필수적인 덕목들이 부족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향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마 받은 가르침을 다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바램, 그 사랑을 구하는 바램이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합니까? 풍성하게 해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강력한 사랑,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예수께서 실천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의 삶의 힘과 용기가 되는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여러분 왜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제가 오늘 차를 가지고 오는 길에 119 차가 이게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만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 나의 감정, 나의 의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될까요? 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왜 소방차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릅니까? 네, 구하기 위하기 때문이죠.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육대에서 매번 말하지만 감명받았던 그 젊은 신학과생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원칙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친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구인 사람을 오늘날 원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사랑을 행하는 것, 그 능력이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가 이걸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으면 가져왔는데요. 예수께로 그리고 진리의 지식으로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하라. 그런 노력을 통하여 그대들은 자극과 강장제를 다 같이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각성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힘들게. 나나 좀 사랑해 주시지. 사랑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대의 영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더욱 활기차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대들은 그대 자신의 구원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낙담에 빠지고 문제 가운데 골몰될 때는 뭐 하지 않을 때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입니다. 죽음의 무감각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른다.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라. 경고하고 호소하고 훈계하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얼음 속에 갇힌 그들의 본성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도록 기도하라. 비록 그들이 듣지 않겠다고 거절할지라도 그대들의 노력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대들의 노력을 통하여 그대 자신들의 영혼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능력을 위하여 간구하신, 이런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밖에 없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도하는 무리들인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사랑의 주제로 더욱더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이제 교회가 주님의 재림 앞에 서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심판자요,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서는 그 재림의 때에 도래될 것이에요. 그럼 재림은 구체적으로 바울의 기도에서는 어떤 재림이냐면,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인간 내면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도덕적 심령의 결정을 내리는 이 마음, 이 양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신약에는 믿음이 마음을 깨끗해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림의 때에는 이 마음과 연관된 때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흠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재림의 때에 서는, 재림을 준비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흠 없는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음과 같이 사람의 도덕적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받는 자 앞에 사용될 때 쓴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심판자 앞에 서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자 앞에 설 때에 그 성도들이 뭐 하길 바란 것이에요? 흠없게 되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의로서 기뻐할
그 성도들을 바라고 믿음으로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수많은 죄인들은 이 심판의 시간에 결국 그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 앞에서 기도하던 눈물 흘리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까요? 그 진노의 잔을 피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행위와 생각과 동기의 근처에 놓여져 있는 원칙이 여기 있으니 곧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 존재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맡기는 것이다. 성화되지 않은 의지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것은 힘들고 가혹하게 여겨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떠나가라는 가혹한 선고를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하며 희망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은혜의 때라고도 하고 대속죄일의 때라고도 하죠.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의 믿음의 기둥을 붙잡아야 한다. 그대는 대속죄일을 위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것들이 심판 전에 없어지도록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예요. 낙심 중에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에서 그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는 죄를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또 신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무엇을 얻어요? 담대한 거예요. 죄인이나 믿음으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제가 신학과에 있을 때 김상래 교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분 눈빛만 좀 무서워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봅니다. 근데 그 교수님 방을 쾅쾅쾅 하면서 들어가는 애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 교수님 아들이에요.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역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요, 이 재림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가 되어 왔습니까? 희망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이 희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희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 희망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이.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 기도 역시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을 준비하는, 이 재림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그리고 작게는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한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열렬히 정말 간구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경험한다는 것이. 두 번째,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교회와 또 영혼들과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 재림의 예비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